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일까지 있다고 하니 그러한 음행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교만해져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그러한 현상을 통탄하고 그러한 일을 저지른 자를 여러분 가운데서 제거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로 말하면 비록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과 함께 있듯이 그러한 일을 저지른 자를 이미 심판하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모여 있을 때에 나의 영이 우리 주 예수의 권능으로가 더불어 여러분과 함께 있으니 여러분은 그러한 자를 당장 사탄에게 넘겨주어서 그 육체를 망하게 하고 그의 영은 주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새 반죽이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깨끗이 치우십시오. 사실 여러분은 누룩이 들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묵은 누룩 곧 악의와 악독방으로 절기를 지키지 말고 성실과 진실을 누룩으로 삼아 누룩 없이 빚은 빵으로 지킵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 펜트하우스라는 드라마가 방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 10월부터 방영이 되었는데요. 지금까지 계속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드라마의 내용은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 이 드라마를 표현할 때 사람들이 막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제가 지인과 통화를 하는데 이제 통화를 하다가 지인이 드라마를 본다고 하길래 어떤 드라마를 보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펜트하우스를 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재밌어서 보냐고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지인이 이 드라마가 막장인데 계속해서 보게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막장인데 왜 계속해서 보게 되냐. 진짜 막장이라서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올지 몰라서 예상을 할 수 없어서 계속 보게 된다는 그런 대답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려는 이 본문 말씀이 이와 같지 않을까. 예상할 수 없는 일이 펼쳐지는 이런 상황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이 교회의 지도자였던 하나님의 일꾼들을 판단하고 또 그들의 판단에 따라 교회가 네 파당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서로 물고 뜯고 또 서로에게 총을 겨누는 일이 일어나죠. 이보다 더 심각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할 때에 이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음행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됩니다. 고린도라는 이 지역 특성을 생각해 보면 이 음행은 어디서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일이지만 바울 사도는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볼 수 없는 음행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음행이 고린도 교인 중에 일어났음을 강하게 책망합니다. 바울 사도가 음행의 문제를 언급할 때 언뜻 보면 분열의 문제를 어느 정도 매듭 짓고 난 후에 별개의 문제로 그렇게 접근하는 것 같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의 큰 뿌리로부터 일어났음을 주목하게 됩니다. 1절로 2절에 여러분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일까지 있다고 하니 그러한 음행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교만해져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그러한 현상을 통탄하고 그러한 일을 저지른 자를 여러분 가운데서 제거했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고린도라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면 이 어디서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당시 고린도 지역에는 큰 언덕이 있었는데 그 언덕 꼭대기에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신전에서 1000여 명이 넘는 여사제들이 이제 성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냥 쉽게 성의식이라고 말하지만 그들의 제사, 그들의 예배 가운데 성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둠이 깔리면 그들이 도시로 내려와서 매춘부가 되어서 고린도가 타락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역사 자료에 의하면 당시 헬라인들이 방탕하게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고린도인처럼 산다, 이런 말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고린도 지역에서 음행은 그냥 흔한 일상의 모습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1절 말미에 그러한 음행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볼 수 없는 음행이다,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매춘이 일반적인 음행이었다고 생각해 볼 때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볼 수 없는 이 음행은 일반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조차도 거리끼는 그런 행위였음을 말해줍니다. 바울 사도가 이 음행을 자기 아버지의 아내였던 계모를 데리고 사는 그런 용납할 수 없는 음행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고린도가 방탕하다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 음행하는 자들이 생긴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거기에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볼 수 없는 이 음행을 행하는 자가 교회 안에서 용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 안에 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체로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는 윤리적인 차원으로 이 문제를 바라봅니다. 그러다가 이런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수치스러움 때문에 조용히 교회를 떠나게 되죠. 교회를 떠나면 그 떠난 사람과 가깝게 지냈던 주변 사람들은 또 조용히 입을 다물게 됩니다. 이런 문제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여전히 민감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양심이 있다면 그냥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활동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반면에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과 같이 음행하는 자가 부끄러움을 모르고 이렇게 뻔뻔하게 교회 안에서 활동을 할 때 교회는 이런 자를 어떻게 바라보고 또 이런 자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질문하게 됩니다. 분명히 다양한 의견이 나오겠지만 바울 사도는 예수를 믿는 자들이라면 마땅한 반응으로 통탄해야 한다, 이 음행의 당사자를 내쫓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이 음행에 대한 교회의 마땅한 태도이고 대처하는 방식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기서 통탄해야 한다는 표현은 죽은 자로 인해 애통해하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음행을 행한 자를 바라보며 가슴 아파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쫓아내야 함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음행하는 자를 위해 통곡하고 회개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오히려 용납했다는 것입니다. 용납했다는 말은 뻔뻔스러울 정도로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활동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이런 상태를 바울은 교만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으로 인해 판단하고 분열하고 심지어 이방 사람들 중에도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음행을 교회에서 용납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빙산 위에 떠 있는 얼음의 높이가 5m 이상일 때 빙산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보이는 빙산보다 보이지 않는 빙산이 굉장히 크다고 하죠. 보이지 않는 빙산은 보이는 빙산의 90%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10%에 불과한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 벌어지는 이 분열의 문제나 음행의 문제가 개별적인 사건 같아 보이지만 사실 교만이라는 죄에서 비롯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이 분열과 음행의 문제는 빙산의 일각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볼 수 없는 소위 근친상간이라고 말하는 이 음행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이런 죄를 저지른 사람을 영으로 심판했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심각한 음행을 저지른 이 특정 사람에 대해 영으로 심판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봐서
이 음행한 자가 고린도 교회 안에,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음행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이 있는데 음행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6장 18절에 음행을 피하십시오. 사람이 짓는 다른 모든 죄는 자기 몸 밖에 있는 것이지만 음행을 하는 자는 자기 몸에다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음행이 자기 몸에다 짓는 죄라는 것을 교회 공동체로 끄집고 들어오게 되면 음행을 용납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더럽히는 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죄를 용납할 수 있는 이유는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기초이자 머리가 되시는 이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스스로 판단의 주체가 돼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판단하고 또 분열을 야기하고 이방인들 사이에서도 볼 수 없는 이런 음행 행한 자를 교회 안에 아무런 제재도 없이 계속해서 활동하도록 방관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스스로가 교회의 머리가 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바울 사도가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낸 목회 서신을 살펴보면 이 교만의 근본적인 이유와 대표적인 특징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만의 근본적인 이유와 대표적인 특징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 4절을 보면 누구든지 다른 교리를 가르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건전한 말씀과 경건에 부합되는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그는 이미 교만해져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논쟁과 말다툼을 일삼는 병이 든 사람입니다. 그런 데서 시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의심이 생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이미 교만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해지는 이유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라 이렇게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개인의 삶에서든 교회 공동체에서든 마땅히 제거해야 할 것을 제거하지 않고 용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 교만하다 이렇게 바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교만한지 그렇지 않은지 살피는 한 가지 기준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삶에 버리거나 제거해야 할 것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입니다. 버리거나 제거할 때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지만 그대로 방치하고 용납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그런 교만에 빠져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통탄해야 할 때 통탄하지 못한 채 죄를 용납하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의 이러한 교만함에 대해서 다시금 예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이 길이 바로 묵은 누룩을 깨끗이 치우라는 것입니다. 6절부터 8절에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새 반죽이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깨끗이 치우십시오. 사실 여러분은 누룩이 들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묵은 누룩 곧 악의와 악독이라는 누룩을 넣은 빵으로 절기를 지키지 말고 성실과 진실을 누룩으로 삼아 누룩 없이 빚은 빵으로 지킵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분을 따라야 할 고린도 교인들이 은혜로 받은 성령의 은사를 자랑하면서 자신을 높이고 또 자신의 판단에 따라 하나님의 일꾼들을 자랑하고 음행하는 자를 용납하는 어리석음까지 자랑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의 그릇된 자랑에 대해서 삼가해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교회 안에 제거해야 할 것은 묵은 누룩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묵은 누룩에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편지를 쓸 당시가 유월절을 앞두었거나 무교절 기간을 앞두었다면 바울 사도가 언급하고 있는 이 누룩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충분히 이해를 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유월절을 앞두고 항상 누룩을 제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누룩을 제거하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이유가 애굽에서의 우상 숭배와 모든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매년 유월절을 앞두고 누룩을 제거하면서 그들의 삶에서 모든 죄들을 청산하고 또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함을 마음으로 다시 새기고 다짐을 하는 것이죠. 한 가지 중요한 점은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너나 할 것 없이 이 누룩을 제거하는 일에 철저히 지켰다는 것입니다. 적은 누룩이나 남아있는 누룩은 언제라도 공동체를 부패하게 만들 수 있다는 그런 교훈을 이들이 얻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누룩 중에 이 음행에 대한 교훈은 민수기 25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22장부터 25장을 보면 이스라엘 군대가 모압 평지에 진을 치게 됩니다. 그때 이 모압 왕 발락이 심히 두려워하죠. 그리고 생각해낸 것이 예언자 발람을 불러들여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이 발락의 간청에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입을 벌렸는데 입을 벌릴 때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됩니다. 그렇게 3번이나 이스라엘을 축복한 후에 이 발락과 발람이 자기 갈 길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정작 이 이스라엘 남자들은 모압 여자와 음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음행을 계기로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의 신들에게 절을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일로 인해 이스라엘 자손 중에 연병이 돌기 시작하고 2만 4천 명이 죽게 됩니다. 우리가 음행을 생각할 때 단순히 육체적인 음란한 행위만을 생각하지만 이 음행의 죄가 몸에 짓는 죄임을 생각할 때 외부로부터 더 많은 죄가 들어오는 통로의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자와 음행한 뒤에 이 모압 여자들이 섬기는 신에게 절을 하게 되죠. 그렇다면 음행이야말로 인간이 담대한 마음으로 본능적인 삶에 충실하게 만드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고린도 교회에서 벌어지는 이 음행의 문제에 대해 단지 육체적인 음란의 행위로 끝나지 않고 이 이방 신에게 절하는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제로 이어질 것을 경계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유월절을 앞두고 철저하게 누룩을 제거하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또한 교회 공동체의 누룩과 같이 널리 퍼지는 죄를 깨끗이 제거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누룩이 들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유월절 양이신 예수님의 희생은 우리가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은 분명한 증거이죠. 분명 고린도 교회는 교만해질 대로 교만해져서 서로 판단하고 분쟁하고 또 무엇보다도 이방인 중에서 볼 수 없는 이런 음행을 행한 자를 용납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고린도 교인들은 분명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감격적이었던 순간이 있었다면 처음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희생으로 인해 죄사함을 받은 은혜가 충만했을 때였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다시 누룩이 들지 않은 때로 돌이키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들 공동체에 있는 묵은 누룩과 같은 이 음행하는 자를 제거하는 길입니다. 누룩이 반죽에 들어가서 퍼지게 되면 방에 돌아다니는 휴지를 줍듯이 깨끗하게 골라낼 수가 없습니다. 묵은 누룩은 마치 깨끗한 물컵에 잉크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전체가 까맣게 퍼지듯이 다시 되돌릴 수 없게 돼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마치 누룩을 휴지를 줍듯이 깨끗하게 골라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이들이 자라는 집에서만 봐도 한 아이가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을 바로잡지 않으면
금세 다른 아이들까지 담대한 마음으로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또 용서를 구하는 죄로부터는 그런 사람들을 용서해 주어야 되고 그 허물을 덮어줘야 되는 게 당연하지만,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도 않고 뻔뻔스럽게 돌아다니는 사람에 대해서는 공동체를 위해서 반드시 쫓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를 용납할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도 또 용기를 얻어 뻔뻔하게 활동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죄인은 사랑하고 죄는 미워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많은 경우 죄인을 사랑하고 허물을 용서해 주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지향해야 할 태도이지만, 예외적으로 이 교회 공동체에서 음행의 죄를 짓는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쫓아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말처럼 음행하는 자를 쫓아내는 것이 죄인을 미워하는 행위로 비춰질 수 있지만 죄에 대한 단호한 태도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내 삶에,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제거해야 함에도 용납하고 있는 누룩이 있는지, 그런 누룩이 있다면 그 누룩으로 인해 더욱 나 자신은 교회 공동체, 나 자신과 또 교회 공동체가 교만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죄를 용납하는 교만한 마음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죄가 있음에도 제거하지 않고 해결하지 않고 용납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주님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삶의 묵은 누룩과 같은 죄를 제거할 수 있는 단호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묵은 누룩과 같은 이런 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죄를 단호하게 제거할 수 있도록 주님 그 마음을 달라고 이 시간 먼저 두 번 나눠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죄를 용납하는 교만한 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